할머니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습니다. 살아남은 분이 별로 없지만 80대 할머니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왁자지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이 돼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감동을 받았는지 이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어릴 적 추억 생각하면서 초등학교 교가 한번 불러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막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 몇십 년 지났는데 그 교가를 기억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 기억 못하니까 너 혼자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의기양양하게 이 할머니가 교가를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그 이후 싸늘해진 게 아니라 박수를 막 치면서 역시 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기억력이 너무 좋구나. 칭찬을 막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말이야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내가 히트 쳤잖아. 스타가 됐어. 왜 그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교가를 내가 멋들이게 불렀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박수를 쳐줬어. 그래? 교가를 알고 있어? 그래, 다시 한번 불러봐. 그래서 멋들어지게 애국가 1절을 교가처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표정으로 탁 짓는데 그 다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보 이상하다? 분명히 당신의 학교가 다른 데 나왔는데 어떻게 교가가 똑같아? 여러분, 나이 들면 얼굴도 평준화되고 기억력도 평준화돼요. 더 중요한 것은 기억력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듣고 배우고 그 말씀 앞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시다.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에 90%의 대답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세상을 먼저 떠나는 그 사람을 볼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충격적이고 어려웠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들이 떠나는 모습 볼 때 참 마음이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떠날 때요, 어떤 질병 때문에 떠났다, 그만큼 슬픈 게 없잖아요. 근데 가장 슬픈 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치른 목사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전임을 할 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쌍둥이였는데 쌍둥이 동생인가 그랬습니다. 장애를 좀 갖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호흡기 곤란으로 죽었어요. 안산 장례식장, 지금도 또렷하게 생각나는데 거기서 장례를 치르면서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엄마가 이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 이 찬양 한 곡 불러주세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 한 곡, 한 소절을 부르는데 모든 사람이 통곡을 합니다. 슬픔 때문에. 저도 그 곡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찬송가를 다 부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오열하고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어찌어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됩니까? 그 아이들은, 대부분의 죽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18살 아이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아이들이 물속에 수장되어 죽었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먼저 죽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는 것, 이것만큼 슬픔이 없습니다. 주위에 정말 안타깝게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왜 인간들이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 없을까? 정말 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속수무책으로 죽음 앞에 그냥 힘없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달나라도 가고 우주 여행을 꿈꾸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손안에 핸드폰을 갖고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정보를 알고 그것을 갖고 일을 처리할 정도로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 과학, 지성과 이성을 갖고 해결해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문화를 즐기며 살고 있는 시대에 정작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정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인류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던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중국의 황제였던 진시 왕제는 자기의 생명을 하루라도 1년이라도 더 연장시키기 위하여 3천 동자를 세계에 다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는 뭔지 아세요? 50세에 진시 왕제가 죽었다는 겁니다. 50세. 요즘 50세는 펄펄하잖아요. 근데 하루도 연기하지 못하고 죽음을 직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영화에서 곧잘 보는 냉동인간 아시죠? 잠자다가 사람을 갑자기 냉동을 시킵니다. 그럴 때 자기가 필요할 때 유언을 써요. 그때 나에게 깨어나게 해서 생명을 더 연장시켜 달라고. 그래서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들. 아마 이게 상용화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냉동인간은 아직 상상의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줄기세포 있잖아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 대체 장기를 만들고 불치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현실화된 게 인간 복제 아니에요? 그 소와 그다음 양, 개들을 복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전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 이론은 가능해요. 근데 왜 인간을 복제하지 않느냐? 갑자기 인간을 복제하다 보면 좀비 같은 인간이, 저 엉뚱하고 이상한 인간들이 지금 만들어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간 복제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죽음은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와 숙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심각한 문제를 좀 질문을 드릴게요. 죽음의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앞에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죽을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대학교 시집갈 문제, 그래서 돈을 저축하고 이 돈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까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준비를 많이 해둡니다. 그런데 그것 문제보다도 근원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는 의외로 많이 준비해 놓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남의 일 같이 생각해. 먼 나라 일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팔팔하고 젊은데 무슨 내가 죽음에 이를까? 그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 인생을 생각하며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봅니다. 제가 3개월 되면 만 4년이 됐거든요. 동신교회 목회한 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 근데 그래도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을 장례를 치렀어요. 여러분, 죽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도 잘 죽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50대 중반이 사고로 떠나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전화 목소리가 생생해요. 그 아내 되는 집사님. 목사님, 이거 현실 아니죠? 이거 꿈이죠? 꿈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열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누가 죽을 줄 알았겠어요? 누가 하루아침에 생명이 떠날 줄 알았겠습니까? 알지 못했어요. 늘 새벽 예배 이 앞에서 드리던 나이 많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이 앞에서 이 단지에서 운동하시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쓰러지고 또 좀 지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제가 장례했습니다. 어떤 분은 호주에 자기 자녀들이 있어서 손주 좀 봐주려고 거기 갔다가 작은 질병이 걸려서 수술하다가 잘못돼서 또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만 먼저 가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들 나중에 갈 거야,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외로 믿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죽음은 그만이라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죽음은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한탄하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뭔 다음 세계가 있겠냐고. 죽으면 영혼이 소멸되고 끝나는 거지 무슨 다음 세계가 있겠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죽으면 그냥 죽음 때문에 모든 삶이 정지되고 더 이상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생각들이 집약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죽음이 끝일까요? 죽음 이후에 다음 세계가 없고 죽으면 그냥 모든 영혼들이 정지돼서 그 이후의 삶은 없는 것일까요? 되게 평범하고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반드시 장사 지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그 두 사람이 다 살아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죽은 것은 가족 친지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장례 절차를 따지고 여러분 그 이후에 장사를 지냈을 겁니다. 죽음을 확인하고 장사를 치렀을 거예요. 산자를 땅에 생매장하는 일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죽었잖아요. 집에서 죽든 어떤 다른 장소에서 죽든 죽으면 반드시 먼저 하는 것이 뭐죠? 그 시신을 갖고 의사가 와서 검안을 합니다. 어떤 사인으로 죽었는지에 대해서 사망 진단서가 나와야만 여러분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사망 진단서가 나오고 경찰에 신고가 되고 경찰에서 사망 진단서를 떼어서 두부를 떼어서 장례를 치르든지 아니면 한 부는 매장하든지 아니면 화장할 때 두부가 필요합니다. 사망 진단서가. 그러면 우리가 사망 진단서를 받아서 장례를 치르면 3일장이 됐든 5일장이 됐든 그 형편에 따라서 어느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 다음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합니다. 반드시 죽은 사람을 확인하고 장사를 치러요. 죽지도 않은 사람을 미워해서 생매장시키는 것,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죽었는데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거 소설이 아닙니다. 상상의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가 살아있는 게 기쁨일까요? 아니면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나쁜 일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유산 다 물려받았는데 부모가 갑자기 무덤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재산 돌려줘.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새 불효자 소송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줬던 재산도 지금 다시금 환원시켜라. 이렇게 법원에서 명령하는 사례들이 많대요. 살아나는 게 그럼 나쁜 일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죽음과 살아있음은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죽은 것도 맞습니다. 거지 나사로, 그 다음에 부자도 죽은 것 맞습니다. 100%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죽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다른 세계를 여는 문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당으로 들어올 때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창문으로 들어온 사람 있어요? 아니면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어느 공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떤 문입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지금 죽음의 문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들어갔던 두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요,
이 땅의 유한한 생명을 다 뒤로하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 이동이에요. 이 땅 가운데 눈을 감으면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위치 이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도 진실이고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 그것도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잖아요. 꼭 죽어야만 그 문을 열 수 있냐고. 살을 때 그 문 열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야만 이 문을, 세상과의 문을 닫고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세계, 두 개의 세상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죽음 이후에 두 가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죽음은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여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음을 통하여 천국의 문을 열어 제친 것입니다. 부자는요, 죽음을 통하여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은요, 그 문이 어떤 문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펼쳐질 어떤 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것인가, 이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지옥의 문이 열려져 있을까, 천국의 문이 열려져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만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지옥의 문을 열었다면, 열어 제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지옥을 관장하는 어떤 사람이 앞에서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네요, 천국문을 가야 되는데 지옥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며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문을 다시금 열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문을 연 자는 다시금 뒤돌아서 다른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긴 구렁이 있어서 이 문을 열고 천국과 지옥을 소통하며 왕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정해진 거 그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지금 이 땅에 호흡하며 살고 있을 때 어떤 문을 선택할까를 결정해야 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죽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나에게 생명 있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기회가,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후회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신방 때 나이를 드신 분이든 안 드신 분든 제가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말씀 전하기 전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누구신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럼 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그리고 정확히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고백하는데 잘 고백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결정적인 질문을 세 번째 드립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근데 막 웃으세요. 웃으면서 갈 것 같은데요? 갈 것 같은데요? 어떤 분 그래요? 제가 염치가 있어야지 뭘 어떻게 가겠어요? 아직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 질문합니다. 지금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 없잖아요, 별로요. 속으로 아멘 하셨죠? 속으로, 우리 겸손하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 성도들 가운데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천국에서 봐야 되는데 찾아도 계시지 않는다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그분 찾는데 그분 1순위로 만나야 되는데 1순위로 계시지 않는다면 충격받지 않겠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문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부자는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지만 지옥의 문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에 왜 예수님께서 이 느닷없이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를 하시느냐, 앞에 여러분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것들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 지옥의 문이 여러분 가운데 기다린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천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거지에 불과했지만 부자도 열지 못한 천국의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까? 천국의 문은요, 돈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만을 갖고 한다고 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 문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국 문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만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키는 무슨 키입니까? 믿음의 키예요. 믿음의 키.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키를 갖고 있는 자만이 천국의 문을 열어 제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에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옥의 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 문을 닫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사는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오직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고 천국 열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천국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열어야 합니다. 지금 열어야 합니다. 오늘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분 이후의 삶을 몰라요.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천국 문이 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젠 죽음의 두려움, 그 다음에 지옥의 형벌, 이 모든 것들에서 두려움 가운데 잡힌 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죽음의 공포에서 이젠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의 문을 여는 것, 내 손으로 지옥 문을 열어 제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를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지옥의 문을 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진리 아닙니까? 누가 먼저 간다는 거 장담할 수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정말 40대가 돼서 그 옆에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이번에 처음으로 건강검진 맞는데 나 혼자 가니까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니까, 야, 너 건강한, 너 운동선수고 맨날 보디빌딩도 하니까 같이 가지 그래? 둘이서 같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골골하고 힘들다는 건강검진을 받은 그 사람은 그냥 나왔는데, 보디빌딩 하면 늘 건강 그 사람은요, 병원에 그냥 입원한 채 거기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리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언제 어떻게 내가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제 말에 진지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행동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정말 죽음의 두려움과 지옥문을 여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분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길 원하는 분들은 저를 믿음 안에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우리 큰 소리로 믿음으로 또박또박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앞에 지옥문을 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영생하도록 천국문을 여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 중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의 문을 닫고 이제는 천국의 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생의 해답이 되시며 죄악과 사망과 질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